결혼을 하면 부인을 내보내 일터로. 그러면 되지 뭐 무슨 걱정이야. 팔어 그냥. 그래서 차도 사고 그냥 할 거 다 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럼 되겠지. 뭐 상당히 결혼하고 나면 다 그럴 수 있어. 지금은 그냥 그렇게 하고.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하나님 변화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제게 사실은 물어보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드리려고 해요. 제게는 이게 굉장히 커다란 태클입니다. 뭐냐면 굉장히 theological, 굉장히 신학적이기도 하고 그냥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는지 정말 너무나 힘들었어요. 제가 그냥 제 생각에 뭐 밤중에 몇 킬로가 쫙 빠진 것 같아. 자,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왜 내가 이렇게 안 바뀌는 걸까요? 나는 바뀌려고 너무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 안 바뀌어요. 나 외롭지 않으려고 하는데 너무나 외롭고 하나님이 같이 있다는 거 아는데도 나 왜 그러는지 몰라.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그걸. 왜냐면 나도 바뀌려고 너무나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제 성질 좀 약간 좀 괴팍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안 하는 거야. 그런 거는. 그리고 말을 좀 막 할 때가 있어. 제가 여러분께 말을 하지 않아도 저도 제가 좀 이상한 걸 알아요. US와 저는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된답니다. 이미지 관리. 아니 옛날에 엔지랑 같이 있다가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야. 엔지랑 같이 어디를 있다가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어. 어디를 갔는데 다른 교회 성도가 와서 너무나 반갑게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뚱했는지 So what? 하고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엔지 별로 말을 안 하는 성격. 오늘 말 한마디 안 했죠. 감기에 걸려서 팍 갔답니다. 그런데 하다못해서 옆에다가 좀 한 번 좀 웃어주시지. 근데 제가 뚱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해도 이상해요. 나도 몰라 왜 그러는지.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시험에 들게 하는 거야. 제가 이 내적인 성격과 외적인 성격이 따로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위치를 켜야 돼. 그래서 이 외향적인 성격이 되려면 그 스위치를 탁 켜야 되는데 켜지 않고 약간 느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급하게 앉아 있는 거야. 정말 왜 그럴까? 나도 미치겠어. 나도 좀 잘하고 싶어. 저는 제 생각에 우리가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네이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 말이 써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이 나를 너무나 감동시켜요. 나를 너무 감동시켜. 우리 예레미야 13장 23절 여러분께서 이 말이 여러분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자 여러분 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성을 행할 수 있으리라? 못하리라 그 뜻이죠. 구수인은 여러분 이디오피안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피부가 어떻게 해요? 까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피부에 아무리 화이트닝을 발라도 자 여러분 돈만 들이는 거예요. 걔네들이 피부가 바뀌겠냐고. 표범의 그 반점을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그 점을 벗겨낼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있어요? 없죠. 도대체 못해. 우리가 이 속에
박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뀌어요? 그 성격을. 로마서 8장 3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대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여러분?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여러분께서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누가 그거를 보여주래? 아, 그렇지요. 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은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우리의 죄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에 의하면 뭐야? 육신은 my ability예요. 나의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예전에 말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 돌아가셨지만 이미 프랭크 시나트라가 가장 유명한 히트 있어요. 그게 뭐예요? I did it my way. I did it my way. 여러분 그게 죄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컨셉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악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맞지. I did it my way. 내가 내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 속에 살다 보니까 그 노래가 최고로 좋은 노래가 되고 그 노래가 어떻게 여러분 아주 맞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맞는지 이 세상에서 알 수가 없어. 힘이 너무나 많이 들고 너무나 헷갈려요. 여러분께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파스터 포슨이 있어요. 그 사람은 클리프 리처드의 목사님이셨어요. 클리프 리처드는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라서 저도 기억에 가물가물해요. 자, 그렇게 나이 많은 그 가수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어요. I did it my way를 I did it his way. 그렇게 노래를 부른 적이 있답니다. 그랬더니 시나트라 쪽에서 당장 항의가 왔대요. 다시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그래서 인생에서 단 한 번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I did it his way.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하려고 해도 여러분 스스로 바꾸려고 해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에이빌리티로 우리는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내 성격을 고칠 수가 있어? 저는 못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하고는 굉장히 틀립니다. 나의 에이빌리티로 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딱 하나예요. 뭐요? 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정말 우리는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여러분이 지키는 게 몇 개 있다고 생각하세요?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을까? 제 1번이 뭐예요, 여러분? 나 외에 뭐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다 아세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저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첫 번째부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겉으로는 그런 것 같아. 또 뭐야 여러분? 또 직업이 또 목사잖아. 그냥 다른 사람 보기에는 뭐야? 우와, 저 여자는 적어도 10계명 중에서 1계명을 지키겠지. 웃기는 소리. 왜냐면 사실은 나는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내가 생각해 주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말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내 하나님이지. 내 편이라며. 그 내가 하는 대로 몽땅 다 해줘 하나님. 여러분 그거 뭐라 그래요? 그런 걸 보고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I made my own Jesus예요. 나는 내 마음속에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 사실은 월십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순전 엉터리죠, 어떨 때는. 제가 사실은 어떨 때는 가르치면서 아유, 주제 파악 좀 해라.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주제 파악을 하지만 그것도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퍼펙트 해야 돼요. 퍼펙트. 퍼펙트한 사람이 여기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나를 고쳐서 나를 하나님의 법에 따르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떠한 율법도, 하나님의 율법은 나의 피부의 색깔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제 네이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여전히 저는 기미와 주근깨 그대로 있어요. 표범도 그 커다란 반점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생각지도 않을 때, 내가 원하지도 않았을 때 짱 하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희망이며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 새로운 삶은 여러분 뭐라요? 천국을 가는 기차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요새는 기차표가 아닌가? 요새는 뭐예요? 여러분? 우주선, 티켓 뭐 그런 거. 그런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는 천국의 시민이야. 그리고 그걸로 땡땡땡.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어떤 거죠? 인스턴이에요. 인스턴. 즉석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네이처를 바꾸십니다. 우리에게 뉴 네이처를 줘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우리 히브리서 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겼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분명히 여기서 보면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더욱더 좋은 소망은 여러분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물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온전치 아니했으므로 자기 자신이 그 율법을 온전하게 했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온전하게 했느냐?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리고 그의 부활로서 우리를 영원히 여러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스피릿맨, 우리의 영적인 사람만 퍼펙트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스피릿맨, 우리의 영적인 사람만 퍼펙트하게 됐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야 되잖아. 우리의 영적인 것이 다 퍼펙트하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영혼육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만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영이 이제는 퍼펙트해졌으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뭐 해보면은 내가 퍼펙트하게 율법을 지킬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러글을 많이 해요. 왜냐면 우리들 다 알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래.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래. 그래서 나는 굉장히 열심히 너무너무 열심히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고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교회도 매일매일 오려고 하고 너무너무나 열심히 해. 그런데 안 돼.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으로부터 고쳐나갈 수 있도록 inside out. 안이 퍼펙트하면 바깥 것도 퍼펙트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데 제가 아무리 수술을 해도 아무리 성형수술 돈을 아무리 많이 들여도 여러분 바깥에는 모르겠어요. 한 29살 될 정도 될 수가 있을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내 안은 어떻게 여러분 바뀔 수가 없어요. 나이는 못 속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깥으로 고쳐도 어떻게 여러분 안에 내 나이는 어떻게 여러분 똑같아요. 고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어떠한 약이 있어서 제 안을 나이를 돌릴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 겉모습 고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다시 짱 하고 젊었을 때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약 누가 좀 발견하세요. 그 약 누가 발견하세요. 여러분 빌리어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해? 그게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거야? 너무나 boring이야. 자, 여러분 boring이 아니에요. It's got to do with everything.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이것을 여러분의 가슴에 놓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자기는 하나님이었어. 하지만 이 세상에 오시면서 자기의 그 하나님이 그 신성인 것은 모든 것을 다 배우시고 여러분 종의 형체인 우리들의 모양으로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사람으로 오셨으면서 죄를 짓지 않고 퍼펙트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뭔가가 틀리긴 틀려. 도대체 뭐가 틀린가? 우리랑 틀린 게 뭐가 있어? 예수님은 되게 못생겼다고 그랬어요. 성경책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보다 probably 굉장히 못생겼을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보다 못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괜찮게 생겼어. 예수님보다는. 그럼 도대체 뭐가 틀린 거야? 뭐가 틀린 거야?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으면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에는 은혜가 충만히 있었으며 그것을 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본보기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충만한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1장 1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났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본보기면 예수님께서 받은 걸 우리한테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은혜는 뭐예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 그 받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일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을 멈추실 때, 그게 키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을 멈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워킹을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과 틀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심한 율법에 묶여져 있어야 됩니다. 아까 보니까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뭘 가졌어요? 진리와 은혜를 가져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와 은혜를. 예수님이 가지고 온 진리는 더 굉장히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 모티브까지 퍼펙트 해야 한다고 써 있어요. 말이 돼요? 생각만 해도 그것이 죄래. 그러는 게 어딨어? 그런 법이 여러분 어딨어요? 아니 생각했다고 감옥에 가봐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생각했다고 내가 저거 꼴보기 싫어하고 생각했다고 그게 죄라고 감옥에 다 집어넣어봐요. 이 세상에 커다란 감옥이 있을 수가 없어. 그게 뭐가 굿뉴스야? 그게 뭐가 복음이야? 말도 안 돼. 도대체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려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그게 뭐가 좋아? 뭐가 굿뉴스야? 그래놓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래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며. 무슨 그런 성경이 어딨어? 다 엉터리잖아 성경. 그러면 정말 너무 힘들어. 정말 너무 헷갈려. 이게 뭐야? 성경은 뭐 다 퍼펙이라며. 근데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정말 임한 것은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면서부터, 부활하시면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일, 십자가에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그거는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을 알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컨셉이었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운 컨셉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게 아직도 우리에게는 힘든 컨셉이에요. 나 그거 이해하는데 다 안 돼. 다 안 돼. 다 알면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지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뭐예요, 여러분? 그 진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짐은 뭐라고요? 가볍대. 그리고 멍에는 어떻게 해요? 가볍대요. 그런데 왜 나의 짐은 이렇게 무거운 거야? 왜 나의 짐이 이렇게 무거워?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짐을 예수님께 못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뭐야 여러분?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부인하는 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내 생활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요즘 아직 이 교회 건물 때문에 아직 골치가 아파요. 골치. 제가 기도도 하지만 여기서 누구들은 저보다 머리가 더 아픕니다. 골치가 더 아파요. 제가 여기저기 전화하고 저희 멘토들 모두가 다 아직 골치가 아파 나 때문에. 이게 우리 교회 건물이 아니고 자기네 교회 건물 할 때보다 내가 더 괴롭혀 그 사람들을. 처음에는 건물 주인이 교회는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다 기도했어. 뭐라고요? 그 사람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했더니 마음을 바꿨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하면 돈을 더 내라는 거야. 이거 죽일 수도 없고. 물론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자리야. 가서 돈 쓸 필요도 없고 정말 나를 미치게 하는 것 같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왜?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야곱의 사다리가 놓아주면서 천사들이 오랑가락해. 우와, 여기는 우리의 베델이구나. 하늘문이 있는 곳이구나. 여기에 들어오라는 뜻이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여기서 저보다 속이 더 끓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이청인 변호사가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런데 왜 속이 끓냐면, 왜 제가 변호사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아시죠? 변호사는 전화만 걸어도 돈 차지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랬죠. 뭐라고? 전화가 너무나 많이 오니까 나는 전화는 안 걸을게. 아주 나이스한 아줌마처럼. 그쵸? 나는 전화 안 걸어. 그러면서 뭐야 여러분? SMS에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중요한 거는 물론 제가 전화 안 거는 이유는 여러분 왜 전화 안 하는 줄 알죠? 돈 안 내려고. 돈 낼 수가 없잖아. 그 돈 내고 어떻게 해? 변호사 부르는 게 값이에요, 여러분. 변호사한테 되도록이면 가지 마세요. 그리고 안 되는 일을 막 다 해보라 그래. 그래놓고 안 된다고 답장이 왔다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제가? 사실은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왜 괴롭히냐고, 사람을. 왜? 사실은 지금 저를 죽이고 싶은데 참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께서 저 대신 잘해주면 살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성격이 어쨌든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믿음이 있어서 그럴 때도 있겠죠. 참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제가 별로 눈을 깜짝하지 않는 버릇이 좀 있어요. 교회가 갈 곳이 없다? 갈 곳이 있겠지. 뭐라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눈 하나 깜짝하는 줄 아십니까? 제 스스로가 겁날 때가 있어요, 약간. 제 스스로가.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왜냐면 제가 제 고집을 피워서 여러분을 힘들게 할까봐. 그래서 제가 또 베리한테 막 전화를 하죠. 베리 큰일 났어. 뭐가 큰일 났는데? 와, 내가 두려움이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그러다가 제가 한순간은 확 놔버려요. 그게 어떻게 놓냐면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 이게 내 교회라고 지금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거 제 교회 아닌 거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 교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냥 잠은 팍 자요. 제가요, 살을 절대 못 뺍니다. 걱정 근심을 좀 한 일주일간 하면 어떻게 해요? 좀 쫙 빠질 텐데, 누구처럼. 어이가 없죠, 여러분. 자, 여러분 속으로 생각할 거야. 그럼 누가 우리 교회 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우리 교회 건물 찾는 거냐고. 찾는 사람 있어요, 여기. 제가 찾아. 변호사가 하겠지. 나도 몰라. 다들 난리지야, 자식들이. 참내,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네. 사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제가 어쩌면 두려움이 없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진리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지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지금 나의 육신은, 나의 ability, 나의 능력은 하나님에게 순종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나의 능력은, 나의 ability는 나의 욕심만 채우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나는 I want to do it my way. 그리고 그것이 전혀 죄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잡고 이따가 뭐야, 여러분? 난리를 치는 거지. 다른 사람 전화 걸어 가서는 굉장히 못 살게 굴어. 왜? 어떻게 해보려고? 저는 참 편안하게 목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저도 알아요. 사람들 다 시키고 다 괴롭혀요. 이렇게 전화를 안 걸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SMS 하고 아니면 이메일 해. 바나바스 지금 한국에 있는데 괴로워요. 뭐라고 보내는지 알죠? I don't know whether you're gonna read this email. 그럼 답장 곧장 오죠. 사람을 다 시켜. 어저께 도홍이도 할 일이 없는지 불려 나와서 어떻게 해요? 저 커피 사야 돼. 커피도 비싼 거 먹습니다. 저 5불짜리.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돈을 내서 어떻게 내줘야 돼. 할 수 없어. 부르니까. 저녁도 마찬가지야. 먹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내게 해. 이거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쉽게 해? 저는 이 자리에만 서 있으면 돼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추롱이가 파워포인트 하고 워십팀 일찍 와가서는 난리 피워가서는 워킹하게 하고 유니스는 아무리 아파도 내가 가서 커피 타와 그러면 징징징 대면서 가서 커피를 타와야 돼요. 이렇게 쉽게 하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뭐냐면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마치 나는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이 마치 내 어깨 위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다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손가락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굿뉴스가 있어요. 굿뉴스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진리만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진리를 살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다 졸립죠? 성경 여러분 몇 절을 읽으면 저절로 졸려. 저는 성경을 보면 가슴이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I fall so short of His glory.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지 못해. 난 잘하고 싶은데 너무나 잘못하는 게 많아. 나를 정죄하고 싶어 계속. 물론 로마서 8장 1절만 읽을 때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써 있으니까 그걸 읽을 때만은 정죄 안 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정죄하고 싶어. 너 이거 잘못하고 너 이거 잘못하고. 하나님의 성경만 여러분 읽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리와 은혜가 같이 충만했었고 하고 써 있어요. 진리와 은혜가 어떻게 여러분? 같이 충만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본보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사신 분이에요. 성령의 힘으로 모든 사역을 다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incredible 한 생활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으며 그가 돌아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시고 능력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은 다 고쳤다고 써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써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그런 일을 해서 그 정도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떠한 힘으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해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오셨다면 이 말씀은 완전 불가능해요. 어찌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못할 줄 뻔히 아는데 자기가 하나님으로 오셨으면 우리는 반드시 못해요. 제가 언젠가 이 말을 제 친구한테 한 적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 걔가 날 뻔히 쳐다보더니 너 진짜 완전히 미쳤구나. 너 목사 되더니 완전히 미쳤어.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반드시 써 있어. 성경에. 아멘. 성경 다 믿는다며. 하지만 이렇게 우리 생각은 어떻게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10계명 중에서 단 첫 번째 계명도 사실은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 비전, 성공, 모든 이유가 다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늘 드렸어요.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으로 오셨다면 어떻게 영광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로 흔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또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자기가 설교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한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대로 내가 말하는 거야. 지금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내가 설교 잘하는 거 아니라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 그대로 하는 거야. 하고 누구한테? 아버지께 영광을 드렸어요. 병을 고치고도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께서는 또한 아버지께 그 탓을 돌렸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에게 너에게 이르노니 이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는 단 한 구절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힘으로 했다는 게 없어. 여러분 이 중에서 그 구절을 찾는 사람은 저한테 말해보세요. 한 구절도 없어요. 내가 했노니라 하는 구절이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내가 했노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 많은 일을 해놓고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힘으로 했노라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모두가 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고, 나는 I did it his way. 그렇게 늘 고백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저번 주하고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지혜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아이가 자라며, 아이가 예수님이에요.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태어날 때부터 은혜를 가지고 온 게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여러분 지혜가 충만한 게 아니에요. 지혜는 우리가 순히 생각하는 똑똑한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저번에도 누가 조그만 애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기도 해줄까?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저희는 지혜를 구해요. 왜 지혜를 구하는데? 공부 잘하게요. 부모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는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서 어떻게 해요? 공부를 잘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은혜가 예수님 자신 안에서 워킹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 알아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점점 워킹을 하고 있어요.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우리랑 똑같았어. 근데 자라면서 그 지혜가 그를 깨닫게 했어요. 우리는 지혜가 자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워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에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는 때로는 늘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으시고 살으셨냐면 바로 이게 키포인트예요. 뭐예요? 은혜를 늘 얻으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의 능력, 그의 에이빌리티를 어떻게 해요?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 나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여기가 은혜의 보좌예요. 여러분께서 그 은혜에만 잠겨야만 돼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인재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하려는 건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캐사라세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겠지만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걱정 근심을 안 할까? 여러분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려고 애쓰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는 것은 딱 노력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방법만 배우면 돼요. 지저스 이야라 바야라 여러분 다 같이 기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야라야리 안다라 바시아라라라라 이야라야리 안다라 바야라 바꾸라 바시안다라 이야라야리 안다라 바야라 바꾸라 바샤라야라라 이야라야리 안다라 바시안다라 그라라라라라